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술 취함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큰 죄다. 자, 이 제목에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우상 숭배 싫으시죠? 예. 여러분도 음행 싫으시죠? 여러분 남편이 맨날 음행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예. 여러분도 술 취함 싫으시죠? 예. 아멘. 자, 올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그것을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1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분류로 이렇게 했지만 그 타락한 욕망 중에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음행, 술 취함입니다. 왜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큰 죄가 이 3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지난주일 본문이 갈라디아였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에도 저 3가지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도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기 음행의 밑에 보면 뭐 간음, 탐색, 남색이 다 음행에 포함되는 거예요. 특히 저 남색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저런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어디 썼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즉 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예,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음행, 술 취함,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과거에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걸로 족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교회 이름들을 쭉 열거하면 엄청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본도 교회, 갑바도기아 교회, 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 비두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 그게 아시아 고린도 교회라고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거니까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도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그런 이방인에 있는 교회들에겐 저런 문제가 다 있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읽어드린 지역들은 다 이방인에 있는 이방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저 3가지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 큰 문제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에 있는 저 교회들은 왜 저런 죄들을 계속 짓고 있었을까요? 음란과 우상숭배와 술취함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빅3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빅3 음란, 술취함, 우상숭배는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세트로 다녀요. 마치 믿음, 소망, 사랑처럼 제 3가지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매춘이잖아요. 그럼 매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매춘의 역사가 기원전 4000년경에 이제 기록된 거로는 최초라고 하는데 그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는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성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이제 신전 제사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는 동성 매춘도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 드릴 때도요, 이런 매춘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신들 앞에 제사 드릴 때 남녀가 그러니까 뭐 부부가 같이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 혼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자를 돈 주고 사서, 또는 여자가 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를 돈 주고 사서, 또는 남자가 남자를 돈 주고 사서, 이런 성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열거했던 그런 수많은 도시들이 다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거기에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신전에서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도 역시 저런 성이 포함되어 거기서 매춘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됐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 신들 앞에서 그런 성행위를 할 때 신들이 그것을 보고 흥분을 해서 비를 내려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이들이 맨정신으로 했을까요? 술과 함께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잔뜩 취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노는 거죠. 그래서 그 성행위를 하면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쓴 지역에 나오는 모든 그 교회들이 그런 것이 당연한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저것이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요,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답답하잖아요. 너희들 과거에 그렇게 한 걸로 족하고 이제는 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싫어하고 너희들이 술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너희들이 이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말이나 베드로의 말이 이제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다 살고 있고, 그래서 납득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교회 다니시기 전에 행했던 행동들이 남들 다 하는 행동이라면은 교회 와서 그거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납득이 안 되면 왜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처에게 절하고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불효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도요, 뭐 요즘 불법으로 이제 뭐 매춘은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거, 뭐 동성애, 간통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날만 되면 툭하면 이제 동성연애들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뭐 음란한 그런 옷을 입고 뭐 퍼레이드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잡혀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막 잡아가지.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란은 그렇다 쳐요. 술은 더합니다.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술 소비 이게 줄어들면 경제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뭐 나쁘게 말하지 않죠. 그냥 어쩌다 가끔 뭐 음주 단속 이런 거 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것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걸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모임에 술이 빠지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동창회는요, 동창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데래요. 그리고 축구 동호회는 축구하고 나서 술 마시는 데래요. 댄스 동호회는 댄스하고 나서 술 마시는 데래요. 뭐 영화 그런 거 하는 모임은 영화 보고 나서 술 마시는 데래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은, 특히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드시고 좋아하셨던 분들은 왜 술 취함이 죄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 설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득이 안 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술 마시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술 한번 마셨지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냥 삶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찾아가고 음행하고 술 마시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당연해요.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심지어 찾아다니는 겁니다.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내가 끊어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겠죠. 왜요? 그 사람은 변화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 그들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음란과 우상과 술 취함에 대해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그런 것이 없다, 술 마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못 마시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런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에게 진짜 드리는 고백인지. 이 세 가지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만들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술과, 특히 교회는요, 이 술은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불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가 항상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모임이 있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냐? 술자리 가시겠죠. 그래서 전에는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모임에 나가면서 그 모임에서 그런 분위기가 좋고 뭐 술이 좋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토요일 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주일날 교회 못 오고, 그리고 이 술 취함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맨정신하지 않습니다. 술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항상 술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술 먹고 그랬다 그러면 오히려 죄가 줄어들잖아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술 먹고 그러면 아예 그 죄를 더 물려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를 끊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전히 차고 있으면요, 이거 무거워서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끊어버리는 거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죄 중에서 술 취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술 마시는 것이 죄일까요? 취향입니까? 취함. 술 취함이 죄다. 여러분, 신을 섬기는 게 죄입니까? 신을 섬기는 게 죄입니까? 신을 섬기는 게 죄라면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잖아요. 신을 섬기는 건요, 죄가 아니에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짓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 성행위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예, 그 부부간의 성행위는 옳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난 성행위, 예, 뭐 동성애, 매춘, 간통, 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하는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본 결과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예,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시린이에요. 이 두 부류에게는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과 나시린들에게는 술을 못 마시게 하셨을까? 나시린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예, 구별하여 세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져요. 성경에 보면 부정해진다 그래요. 부정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부정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죄졌다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수체를 만지는 게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부정해져요. 죄는 아니지만 부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나시린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인 우리들도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죄는 아니지만 어떻게 된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술 취함이요,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술 취함은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에서 절대 술 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방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목사님, 그렇다면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되겠군요.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겠습니다. 자유함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안식일에 쉬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일을 안 해도 노비들한테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노비들한테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노비들이 쉬는 걸 못 보겠어. 쟤들 일해야 돼. 그래야 수입도 생겨.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그 모여가지고 그거 고민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술 취하는 것일까 모여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은혜 받고 뭐 쉐어링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친구들 계속 술 취하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 떠났고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것이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마시고 싶으실까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술 취함의 기준이 뭔지. 여러분, 소주로 예를 들까요? 소주는 어느 정도 하면은 술 안 취하는 겁니까? 몇 잔부터 술 취하는 거죠? 2잔이에요, 권사님은? 권사님 딱 나오는 거 보니까 평소에 가끔 저한테. 자, 그럼 포도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걸리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술 취함의 기준 지극히 주관적이잖아요. 뭐 나라에서 뭐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거 정해놔가지고 그 이상 되면 운전하면 뭐 벌금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거 하나 사가지고 우리끼리 딱 정해놓고 그거 되기 전까지 한 잔 마시고 불어보고 한 잔 마시고 불어보고 그래서 만약에 0.05다 근데 0.04까지 딱 됐어. 아 이제 그만 마셔야지. 뭐 이러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술 취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술 취함만 그러느냐? 모든 죄가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술을 마시셨을 때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술 취하는 삶을 사신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려워. 내가 자꾸 술 취해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면 안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우면서도 계속 마신다면 그 사람은요 이미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거 이미 중독된 거죠. 폐암이 걱정되면서도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니코틴에 중독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술 취하지 않으셔야 돼. 이건 명령이에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술을 안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을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사랑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시는 분이 아니야. 연락을 안 해. 밤늦게 전화해가지고 뜬금없이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생각해봤어. 이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내가. 또 제가 처음 왔을 때 술 취하면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술 끊으시고 저한테 연락 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큼 마시면 안 취하는 것인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이런 멋진 분들이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멋진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레갑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35장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말을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장소가 어디냐면 그들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성전 한쪽에서 포도주를 딱 놓고 누가 시켰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먹으라고 하면 성전에서 왠지 하나님도 시켰잖아요. 그럼 다 오케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술을 안 드시는 분이니까 그렇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먹어도 돼요. 집사님 드세요. 막 사드릴까요? 뭐 사드릴까요? 막 그러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그래도 안 먹어요? 그래도 안 먹어요? 저한테 술 먹이시는 분들이 있던데 술 한 잔 드시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먹겠다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자신들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몇 가지를 하지 마라.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하고 하는데 레갑 족속을 봐라. 레갑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족속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들어온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족속들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조상이 명령한 것도 이렇게 지킨다. 너희들은 뭐냐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멋있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족속 전체가 그렇게 산다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가 마시지 말라고 하니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리라. 자, 고기, 포도주. 자,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고기 먹는 게 죄라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루에 3번씩. 포도주도 먹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안 먹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남을 위해서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은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이에요. 나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마실 거예요. 할 말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술을 안 좋아하니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제가 술을 좋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 술 마시는 거 만약에 보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겠어요? 목사님이 마시네? 나도 마셔도 되겠네?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목사가 술을 마시네. 시험에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성도들하고 있을 땐 절대 안 마셔요. 또 언제 마시느냐? 비행기 타면 마십니다. 비행기 타면 공짜잖아요. 포도주 막 주고.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행기 타도 절대 안 마십니다. 저는 진짜 술 안 마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술은 뭐와 똑같다? 커피와 똑같다. 제가 커피 안 마시잖아요. 가끔 마시던데요, 목사님? 그거랑 다릅니다. 가끔 단 게 땡길 때는 먹지. 아무튼 술은 달지도 않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시 시험에 들까봐 내가 좋아하는 술을 안 먹는다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한 희생이라는 거죠. 아직도 안 취할 정도로만 마시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음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음주. 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셔가지고 설교하기 힘들게 만드는가? 예수님이 안 마셨고 예수님이 절대 마시지 마 그랬으면 저도 설교하기 편한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네. 자,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저도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 본문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묵상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에게 제가 전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뉴송 교회는 술 마시는 교회고 오요한 목사는 술 마시는 목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몇 달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소문이 날까요? 왜 오요한 목사는 술 마시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날까요? 그 사람이 뉴송 교회의 흠을 잡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뉴송 교회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카페에 매일 들어옵니다. 열심히.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들어와요. 여러분은 대충 보시죠? 그 사람은 잘 봅니다.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 생각해 봤는데 확실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확실한 것 같아.
제가 어느 집사님네 신방을 갔어요. 고기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네서 손님 왔다고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귀한 거를 이제 준비하셨어요. 예. 근데 그거 안 마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놓여졌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곳곳에 한두 장인가 이렇게 요만큼 조그맣게 나왔어요. 예. 근데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요? 일일이 다 보면서 사진 한 장 한 장을 묵상하면서 예. 아, 포도주가 있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지우라 그랬어요. 괜히 오해를 받으니까. 그 사람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어울리셨어요. 죄인들이 술을 마셨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모인 그곳에 술잔도 있고 뭐 포도주도 있었겠죠.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 뭐예요? 아, 예수는 술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죄인들과 맨날 어울리고 술 마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얼마든지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 저는 예수님이 이건 포도주는 하늘에도 없는 건데 시컷 먹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셨다고 정확하게 써 있는 구절이 있어요. 예. 정확하게 써 있는 구절. 그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서 장대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술 취하면 맞아도 안 아프다면서요? 예. 맞습니까? 맞아? 찬영아? 몰라? 술 취하면 안 아프대요. 다음날 깨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술을 막 주는데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때 예수님이 그걸 받으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고통을 너무 참기 힘드시니까 초반에는 거부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는 예수님이 드셨다는 거죠. 얼마나 아프셨는지 우리가 저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술을 허락합니다. 잠언 31장 6절 7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죽게 된 자에게, 너무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성경이 술을 허락해요. 그거 마시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고통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마신 게 좋아서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술자리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술을 드신 거예요. 고통을 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드신 것이지 우리처럼 좋아서 찾아다니면서 어디가 더 맛있네 비교하면서 그렇게 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이유를 예수님께 찾지 마십시오. 예,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마신 분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담배를 좋아해도요, 담배 연기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건 나라에서도 죄로 인정합니다. 그럼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흡연자가 없는 곳에 가서 피워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술을 좋아하셔도요, 여러분 안에 동거하시는 성령님이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없는 곳에서 마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늘 따라다니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그러고 마시시면 돼요. 그런데 성령이 나가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가달라고 나가시지도 않겠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술을 마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끊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금주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예. 왜요? 중독됐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그거는 들어주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술 마시다가 성령의 은혜로 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예. 한 장로님도 그러셨고, 이무로 장로님도 그러셨고, 박 장로님도 그러셨고. 예. 이 세 분이 지금 안 드세요. 우리 젊으신 분들, 나도 나중에 장로 되면 끊겠습니다, 이런 생각 제발 없겠죠.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술맛이 떨어지게 만드실 겁니다. 그 횟수가 줄어들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